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13번째 주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그 큰 대주제 속에서 지금 저희들은 소주제인, 그럼 성령 세례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목적은 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두 가지는 생략을 하고 바로 세 번째인 천국 복음의 정인을 삼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당신께서 이 땅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의 일을,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또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냐 살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였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주님이 아닌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대신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제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이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만한 그런 배짱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 말씀의 충만함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명령하시기 전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나보다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은 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한 이 일을 너희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엄청난, 이건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완벽하게 다른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죽을까 봐서 노심초사하며 살아왔던 이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어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수많은 16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것들이 미쳤다라고 술 취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듣는 그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고,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인자다. 누구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까지 심지어 말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정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메시아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누구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죽으려고 한장을 한 것이죠.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잡아온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겁 좀 주면 이것들이 수그러들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났는가? 바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이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학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보다 어떤 지위가 높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 명예가 있다, 그런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결단코 주눅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의 길을 갈 때 어디서든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그동안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보자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을 완전 개무시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세상 말로. 존중했어요? 무시했잖아요.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것조차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독설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혈기를 부리고 누가 옆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그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이나 하고 살았습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감동, 감화, 책망에 제대로 귀 기울인 적은 있습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른 적은 제대로 있나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모욕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금령 기도의 제목 중에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격보다는 사실은 신격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 즉 성령님은 최고의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깊고 깊은, 깊고 넓고 높고 긴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 또한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앞에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지식을 쫓기보다는 진리를 쫓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덤벼들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내게 속삭이기를 야, 그 정도는 좀 용서해줘라, 이해해줘라, 포용해줘라 할 때에 아닙니다. 성령님, 내가 천하 없어도 이놈만은 나는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러한 감정을 뿌리치고 내 고집대로 행한 적은 없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동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서로 간 적은 없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는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 쪽으로 갈 것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어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방향을 소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잖아요. 바로 성령님의 뜻을 존중한 거죠. 내 뜻보다는, 내 판단보다는 완벽한 지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고집을 다 꺾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명령,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명령,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어떤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율법이죠.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그 율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 넓게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압축하면 바로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 같은 말씀이죠 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주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이 땅에서는 저절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들도 지켜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도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조차도 자신들 가르쳐야 될 그들조차도 자대로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제가 마태복음만 해가지고 약 18가지의 천국 가는 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만들어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단체 카톡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너희 여가 바리새인과 생인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당한다.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다. 20절부터 21절에서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24절부터 27절에서 반석이의 집을 지어야 안 무너지고 천국 간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간다. 32절 33절에서 나를 시인하면 천국 간다. 13장 24절부터 30절에서 곡식이 돼야 천국 간다. 그 뒤에 쭉 보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나쁜 고기는 버림받는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간다. 특히 주의 종들한테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한 자는 들어가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들어가지만 달란트 남기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 양은 들어가지만 염소는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안에서만 해도 이거 외워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심심해서 믿어요?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요? 물어봐. 복음 전하는 게 딴 게 없어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봐라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몰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라고. 교회 오면 여기 강대상에서만 가르칠래요? 나가서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안 들어오면 나가야지 뭐. 안 오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명하신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만 가르쳐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 집어넣을 필요 없어. 그러면 또 반론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하고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모세. 모세인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모세 자기 생각을 가르쳤다고요? 모세의 사상을 가르쳤다고요? 모세의 철학을 가르쳤다고요?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저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에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 짧은 머리 갖고 자꾸 연구해가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라고요. 주님조차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지위가 말씀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당신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대로 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대로. 너는 세상에 가서 이것만 가르쳐라. 예, 그거 내려와서 그대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근데 시금벅지게 자기들이 무슨 박사나 되면 뭐가 대단하다고 막 자신들이 연구했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막 이론을 펼쳐나가고, 그것은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7장 14절 이후에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들이 뭐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또 그것도 같으면 괜찮아. 전혀 성경 말씀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병들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반복 교육도 필요하다. 뱃속 깊이 그 말씀이 그냥 골수에 사무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8절 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문간을 드나 다닐 때마다 그 말씀을 봐라 이 말입니다. 또 심지어 어디에 이마에 말씀을 쓴 것을 달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페이퍼 요 돌리듯이. 또 뭐 손목에 메어라 손목에. 손목에도 말씀을 써가지고 길에 다니면서 그런 정도로 가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하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명하신 대로 가르쳐야 된다. 아멘. 그러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28장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키게 해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종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키게 하는 데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 갖고 나는 그거 안다 이 교만만 잔뜩 들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그냥 천국 가는 줄로 착각을 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늘 고함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뭘 좀 가르침을 받으면 다 아는 줄 알아.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는 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식만 안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순종을 해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왜 중간에 가다가 아는 것으로 그냥 끝쳐버리냐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고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냥 알고 있으라 그래서 주신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너는 이것 아는 데서 끝이는 것으로 언약 맺은 거 아니죠. 뭐 하는 데까지 언약 맺었습니까? 지켜라 하는 데까지 언약 맺어 지키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언약 맺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 지켜야.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지키면 더 큰 벌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지키게 하려면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켜야 돼.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이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된다. 지켜 행하여야 할 이유는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가나안 땅은 주변의 열국보다 영토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어요? 좁아요. 얼마 땅덩어리 얼마 안 커요. 우리나라 남북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엄청 많아요. 다른 열국보다 많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연루강 속에 지금 마치 도간에 든 지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땅덩어리 자체가. 남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큰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국?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 헬라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꽉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있는 거요. 서쪽으로는 더 이상 못 나가. 왜? 바다에 지중해요, 거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는 시리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이 뺑 둘러싸가 있잖아요. 강대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로마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어디를 거쳐가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수십만의 군대가 그 나라를 휩쓸어 가면 그냥 갑니까? 군인들이 온갖 농사 지어 놓은 거 쑥대밭을 다 만들잖아요. 그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나라라. 그런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혜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지혜 갖고는 안 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너희에게 가르쳤으니까 이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된다. 그것이 너희의 지식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열강을 두려워하지 않게 오히려 그 열강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용시켜보면 이쪽으로는 이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열강들이 꽉 둘러짜고 있잖아요. 위쪽에는 중국, 또 북쪽에는 소련, 옆에는 일본, 미국까지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8강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일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잖아요. 세금 낼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자 살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돈 낼 거 다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무슨 법 다 지키고 돈 벌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우리 주변에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된다. 왜?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전화위복되게도 만들어주시고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주변의 어떤 열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강대한 나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도우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들이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그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은 주변의 열국이 아무리 강대하고 또한 지정학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지혜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열국을 압도하며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 행해야 될 동기가 지켜 행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법 갖고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 다 기록되죠. 1절 하나에.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생존할 수 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번성하게 된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지금은 가나안 땅이지만 이 가나안은 뭘 의미한다고요? 천국을 의미한다. 결국 천국까지도 얻는다. 이 땅에서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얻는 역사가 뭘 할 때 일어난다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할 만 하잖아요. 행할 만 하잖아요. 이 땅에 돈 벌기 위해서도 밤잠 안 자고 박을 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되면 할 만 하잖아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이 지구가 멸망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가르쳐서 지켜 자신이 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뭐 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시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멘. 구약시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머두셀라라고 짓게 만듭니다. 머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창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창을 잡은 자는 그 마을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머두셀라가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머두셀라가 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고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65살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머두셀라라고 짓게 만들고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이 창 잡은 자 아이가 죽는 날에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심판이 있다고요? 야, 그러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녹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낳았다. 이 말은 300년 동안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하거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당신의 지상 명령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천국 복음의 정인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자 이 말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당신들의 힘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도울 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무모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련함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도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령할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고 우리를 통해 성령 행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이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신 성령 행전이다. 아멘. 사도들의 역사는 끝났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행전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행전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즉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함께 동행하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